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주고받았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주된 내용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과 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사도직을 그냥 논리적으로만 반박하고 변호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수를 설명함과 동시에 거기에다가 자신의 삶과 진심, 즉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기록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는 매우 훌륭한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맥락에서 복음의 원리 위에서 사도의 직분에 대한 바른 관점과 이해를 설명했고, 또한 동시에 자기가 사도로 살아왔던 사도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들에게 간증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참된 사도로서 거짓 교사들과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되었고요. 또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각인시키는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그러한 훌륭한 문학적 기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6장 13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일행들이 그들을 향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도 좁아진 마음, 우리를 향한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문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인 7장 2절로 가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따라 성경을 보신다면 6장 13절에서 7장 2절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흐름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앞뒤 문맥에 비춰보면 내용 역시 본문의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대충 보면 전후 맥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이 위치에 의도적으로 지금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 위치에 기록한 그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넓혀서 참 사도인 바울 일행을 영접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바울이 제기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울 사도가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서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도록 한 그 말씀에 배경하고 있는데요, 믿는 성도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세상을 떠나야 하지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불신자와 교제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결혼은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불신자와 결혼하면 여러 면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불신자와 함께 살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와 결혼하는 경우에 만일 불신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갈라서지 말 것을 말씀한 적이 있기 때문인 거죠. 같이 살면서 배우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그렇게 바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불신자와의 교제를 금하는 본 단락에서의 실질적인 의미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을 피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도 음행을 피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방신, 즉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음행이 동반되었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행을 영접하기 전에, 이 말을 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어적인 질문들을 나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14절 중반부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 다음 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을 상징한 이름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은 어찌 함께 몫을 차지하며, 마지막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결코 조화되거나 일치될 수가 없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과 일치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즉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성도나 공동체는 결단코 우상 숭배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16절에서 18절까지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인용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가진 자는 결단코 우상 숭배에 동참하면 안 된다, 동참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결론이 7장 1절 말씀인 건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요, 불신자들에게 벽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류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과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혹은 음행한 같은 우리의 몸과 영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범하며, 혹시 나아가 그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그런 것을 끊지 않고 계속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죄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우상 숭배와 음행 같은 이러한 죄악된 삶은 결코 일치될 수가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이제 이런 죄로부터 분명히 구별되고 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을 향해서 그냥 그 죄를 눈 감아 주거나 어쩌면 허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죄에 대해서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함과 깨끗한 삶을 단호하게 명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일행에 대하여 마음을 넓히고 자기 일행을 영접할 것을 말씀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명백한 이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거나 방치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그 문제를 고린도 교회 스스로가 해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는 회개와 결단을 그들에게 촉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몸과 영을 더럽히는 죄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를 믿는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위에 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더러움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